이사벨은 2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27장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심판에 대해서, 용을 심판하는 들에 대해서, 남은 자에 대해서, 새 시대의 축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성은 심판날에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며 새 시대 갈 자들은 어떤 자들이 가게 되느냐를 말씀하시는데요. 용을 심판하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남은 용,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어서 에덴 동안을 이끌으심으로 완전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고 싶은 사랑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그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 인류의 원수가 되는 꼬불꼬불한 뱀 리오단을 벌하고 용을 죽인다는 것이 심판의 대진인데요. 이것은 옛뱀은 이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꼬였던 뱀이 됐죠.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옛뱀인데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데 용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 법에서 인간을 미혹시켜서 이겼으므로 변화성천하여 용이 되므로 마귀는 남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고 사단은 대적하는 사명이죠. 이런 기능을 준 피조물이다. 그래서 꼬불꼬불한 리오에다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보면 이제는 가장 강교한 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다 그러시니까 이런 기능을 하나님이 특별히 준 것이죠. 그리고 또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연자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어진 기능 안에서 하나님이 건설적으로 쓰임받는 것도 또 마귀인 것이죠. 마귀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왕권받을 자격을 갖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장성시켜주고 여러 가지로 또 택한 자들에게는 유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 인간 종말인데 이것을 용을 죽인다. 그래서 뱀이 용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은 이제는 우리가 져서 흙으로 들어가는 사망이 왔는데 이김으로 변화성천하여 우리가 주님의 몸과 같이 이제 부활체가 되므로 천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모험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심판의 요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뱀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면하러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마귀를 면한다. 그것은 마귀도 자기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이용하게 됐죠. 그 인간들이 바로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그 마귀의 앞서는 걸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을 줘서 성령의 감화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과 마귀의 이러한 세력과의 싸움을 해서 끝을 내는 것이 인간 종말의 심판이다. 이 심판이 끝난 날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끝이 나죠.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승리하게 되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창세기부터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이제는 생명을 먹지 못하는 몸이 되고 또 이제는 흙으로 들어가는 몸이 된 것이 이제는 아마겟돈 후에 최종 승리하면은 영원 다시 무정맥으로 가게 되고 인간은 변성천하여 dun명고통 질병 장애 없는 몸이 돼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일이 되는 것이 영계의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의 세력이 지금 공산당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잘 속지 않으니까 변질을 해서 총황생발을 나타난 거죠. 그것이 이제 기독교에게는 WCC나 WEL을 용납하는 건데요. 그 거짓 목자들을 용납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기독교가 WCC, WE를 다 용납하고 또 타협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는 것이거든요. 또 인간의 세력도 이제는 총황발 시대가 돼서 친중, 친북, 친공산당 이런 세력들이 바로 마귀에 미혹받은 세력이고 마귀에 도구된 세력인데
이걸 많이 용납하고 그런 속에 강한 자가 됐죠. 그들이 다 마귀를 멸하러 오신다는 주님 말씀대로 이제는 인간 영혼의 말세 사명을 통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래서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데 이건 다 마귀에 미혹받은 세력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을 하는 일들을 이렇게 간단히 표현한 겁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날에 너희 아름다운 포도원을 보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안수하며 아무든지 상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포도원 지기, 포도원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곧 기뻐하는 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랬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그 중생받은 자들이 봐도 교회가 포도원이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제 포도나무다. 주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나무는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 참 많은데요. 여기서도 바로 포도는 바로 하나님이 갖고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뜻했는데 이건 이제 노래 부를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거는 친히 아름다운 것을 직접 이루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마귀를 없애고 극상봉수나무가 완전한 열매를 맺는 것이 이제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인간이 죄를 져서 저주를 받아서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는 것이 이 세상이죠.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서 재앙이 없는 저주가 없는 이런 포도원을 이루는 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 절대로 보호하고 인도하여 그 포도원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계시록에서는 그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우리 집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우리의 속건제물로 들어가신 분이시고 또 부활승천하셔서 사망고를 이긴 분임을 믿으면 이제는 충성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영원권 시대였지만은 이제는 죽장고 섹시하고 충성한 백성들한테 이러한 사명을 맡긴 그 교회가 바로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0장 4절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것처럼 촛대를 교회를 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장 11절에도 보면 만왕의 왕으로 오는 예수님은 금촛대 사이에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승무원대 제단에 금촛대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비밀인데 스가랴 4장절에 그를 승무원대 제단이고 거기는 감람나무 같은 종이 기름내는 종들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를 촛대교회다 해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완전 변화를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교단교파가 상관이 없고 이제는 뭐가 필요합니까? 참된 진리로 마귀의 흑암을 뚫고 나가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런 완전 변화에 있는 이러한 종의 단체가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성경에는 촛대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천년 평화왕국의 안식 시대로 예수님이 직접 만행으로 다스리는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에게 옮겼다는 것을 마태복음 20장 41절에 보면 이랬죠.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는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는 다른 농목의 새로 줄지어다.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는 것은 예수님 왕국권대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원 밖에서 아들을 죽였다고 그랬죠.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됐고 머리털의 머리털이 되는 것은 심판주의 역사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다른 농부들에게 준다.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다. 이것이 이제 바로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자의 분들이 보통 이들의 머리털이 되었다. 이 말씀은 심판주의 역사는 다른 곳에서 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 사명을 맡은 것이 한국이라는 걸 제가 여러 번 증거를 해드렸는데요. 여기도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4절 5절
나는 포도원에 대한 노함이 없느니 진리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발공과 불사르리라. 그러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그물을 의지하고 나와 합친하여 나로 더불어 합친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산에 방해가 되는 대적을 불살라버리고 새 시대를 이룰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며 합친한 자는 남게 된다. 남은 자 남은 백성으로만 이제는 새 시대를 이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가 도구에 대해서 진리와 형극이 남을 헤아려 하는 이런 세력들은 마귀들은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 심판이고 그것이 마지막 한 일에 하나님의 역사인데 전산전면은 알고는 모르는 역사요. 후삼전면은 진리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환란이 와서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에 되는 자, 멸망에 되는 자가 돼서 이제 대적장될 기름을 받다 암하겠던 때 회개치 않으면 악인과 죄는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예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여기서 포도원을 다시 이제는 완전한 포도원으로 맨데데 거기 갈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화친하여 이런 자들이 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서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러한 자들이 이제 새 시대에 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역된 종들이 돼야 이제 새 시대에 간다. 그래서 성경에는 남은 종, 남은 백성, 남은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심판받고 남아야만 된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은 자들이야만 된다. 이 말이죠. 그 사명이 바로 남은 교회는 첫 대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알파적인 역사를 본다면 예루살렘에서 양 잡고 소잡아야 소잡고 살살을 지나야 그때 당시에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마가다락방으로 옮겨올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먼저 성전은 성이 없는 시대가 된 것이고 그 자들은 다 그런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이 것이 남은 교회처럼 많은 교회가 지금 교단과 격파가 수없이 많은데 이 교회 중에서도 이제는 알고 없는 첫대교가 이제는 인간적으로는 남은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완전변론의 역사로서 진리대로 심판이 경고되고 진리대로 심판하고 진리대로 구원하고 진리대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이 6절에 보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제 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시면에 채우리라. 이와 같이 되는 것은 이제 의로운 시로 시면에 채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뭐랍니까? 생육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이 일들이 이제 의로운 시로 충만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악의 불의의 시로 지금 충만하죠. 그래서 하나님 숨기지 않는 마귀에게 강한 많이 번성하는 시대가 되는데 여기서 다시 의로운 시로 씨를 남겨서 천년왕국에는 생육과에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의로운 시로 지면을 채운다 이 말입니다. 야곱의 뿌리가 박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옛날 야곱이 아니고 말세 사명자 말세 종인데 말세 종을 통하여 새 시대가 오는데 거룩한 시가 지면에 차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걸 이제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사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켜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순하나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르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르터기니라. 거룩한 씨만 남는다 이 말이죠. 10분의 1이 남아도 큰 데서도 거룩하게 하면 새 시대에 간다. 이 일들이 이제 결국은 언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것이 1300년 만에 이사 1장 18절처럼 서로 변론하자. 너희들과 주음같이 되고 눈같이 될 것이요 너희 죄가 지는같이 되도 양들같이 되리라 그랬죠. 원죄자원들을 다 해결해주는 완전 변론의 역사에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원죄자원들을 다 해결돼서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에덴 동안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진다 그랬죠. 환란 전날에 심판받아서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서 거룩한 나라를 이뤄서 세계를 통일해서 천년 왕국이 한 나라로 통일되는 것이 이제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런 복을 받는 것이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해는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원죄자원들이 해결돼서 죄를 영접하게 되고 세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느님의 마지막 예언의 법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7절 8절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신 것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려고 당하신들 백성을 들어간 자의 살려고 당한 것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적하사 뜯어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징계하시되 아끼고 아끼셨다 이 말이죠. 원수를 없애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무질문에 공산당을 세울 준 것이고 공산당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데 이제는 그들이 멸망당할 때는 용서 없이 아낌없이 다 절명을 당한다. 그것이 아마겟돈 때는 이제는 그 악한 세력들이 전멸당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늘상을 받는 것은 마치 징계도 받고 시련도 받고 연단도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전하게 거룩한 씨를 남겨서 축복을 주시되 그 심판의 도로 사용됐던 그런 악의 세력들은 전멸을 당해 용서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택한 백성은 절정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돼서 새 시대에 복을 받게 되지만 심판의 도로 사용되었던 악의 무리들은 전멸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걸 여기 설명한 것이다 보시면 되죠. 9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은 결과로 일어나여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햇불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정목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서 누우며 나무가지를 없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이제 부족을 용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대적은 또 대적하는 우상의 세력은 전멸당한다. 지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축복받는 것 같지만은 심판 때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방 종교나 이 우상 세력도 다 전멸당하는 것은 심판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인간 역쟁을 없애고 그런 징계를 받고 역사했지만은 심판대에 가서는 우리만 살게 하고 악의 세력은 몽땅 없앤다. 그 악의 세력 중에 악한 자가 우상 숭배자가 해당이 되는데 이런 자들은 살아날 수 없는 심판이 온다 이 말이죠. 27장 11절입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여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의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리로다. 망할 자들은 아무리 경고에 말해도 지각이 없이 행하는 자들이고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순종치 않아서 망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지가 마르면 꺾인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배에 붙은 가지가 되면 푸른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가지가 마르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진액을 받지 못한 것이죠. 이것은 기득권인지 성령을 받지 못하면 마른 가지가 돼서 결국은 불사함을 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한 것은 성령 충만하여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되지만은 성령이 떠난 자들, 완악하고 강박한 자들은 아주 이제 강박해지죠. 이런 자들은 마른 가지가 되어서 성령을 받지 못함으로 결국 심판날에 불태워진다. 불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른 가지가 바로 성신을 받지 못한 자다. 성신을 충만히 받으면 푸른 나무 같은 인격이 돼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늦은 비 성령을 받을 때가 돼서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원죄상 자범죄가 해결되고 이제는 일검령을 받으면 변화성천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신부단장이 된다는 변화성천함으로 공중광림하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신부단장이 되지 못한 자들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예비처보소인을 받아서 환란장 심판하늘에 보험을 받아서 살세 축복을 주게 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분별하셔서 이 시대에 알고로 모을 때 선선만의 역사에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노예 방주에 타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제는 진리 앞에 청량을 받아서 순종을 해야 결국은 구원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건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고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 예언의 법을 가르쳤는데 이것이 세계의 특별의 지식이고 천년왕국의 지식이고 세세가 아는 지식인데 이 비밀을 가르쳐줄 때 죽지 않고 세시하고 중요한 변성차는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식을 가르칠 때 안 듣는 자들은 바로 여기 가족적인 천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도 삼지 않는다. 자녀들도 여기 뭐랍니까? 잊어버린다. 가족 천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은 자선반대 축복을 받고 이렇게 불의한 자, 악한 자들은 이 가족적인 천멸을 당한 것이 인간 종말의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실행되는 것이 마지막 하늘의 전선반 후선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2절 13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뜨는 것 같이 너희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려 훌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끌어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 없는 심판을 하는데 택한 자들을 모아서 성산으로 드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공산당 들에게 됐건 자본주의 애굽 들에게 됐건 다 택한 백성들은 일이 다 모은다. 알곡을 다 모은다. 취소할 때 알곡을 안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온 세상에서 알곡된 자들을 지립에 순종한 자들을 다 모아서 이제는 새 시대에 축복을 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을 하나라도 버리지 아니한다고 아모스 9장 9절에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알곡이 이제 뭐냐? 천상자만에 이제는 이 말세복음을 잘 받들여서 충성하지를 않은 자들은 변성천하는 것이 10만 4천 명인데 이들이 첫 번째 큰 알곡이고 두 번째는 능히 셀 수 있는 큰 물이라고 7장 9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남은 백성으로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예비처고 제고 인도받아서 양육받아서 보호받아서 새시대 남은 백성이 되는 방법이 이게 바로 알곡이죠. 이 두 가지 부류 외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7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맞은 자가 되든지 능히 쉴 수 없는 무리가 되어서 예비처보서 인도함을 받아서 보호를 받든지 이래야 새시대에 축복을 드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모스 9장 9절에 보면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치지라를 곡식을 치라는 것처럼 하니와 하나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알곡을 모으는 일이 있다. 역시 전산단에 알곡을 모으고 후 3년반은 알곡이 아닌 자들이 환란을 받게 하고 그 육문급표를 받게 된 자는 이제 제접장과 아마겟돈이 심판 때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동방야곱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자 41장 14절 15절에 보면 진영 같은 동방야곱을 얘기하죠.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는다. 이런 말씀 무장에서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구원할 걸 보여주는 것인데 그 날은 타작기가 되는 것은 이한 낫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계시록 14장 10절을 이해하죠. 이한 낫을 들은 자가 곡식을 심판하고 이제는 포도를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곡식은 믿지 않는 자들의 죄를 심판하고 또 이제는 포도를 심판하는 것은 믿는 자들인데도 들푸덕 기득에 대해서 속화되고 보배되고 땅에 소망만 둔 욕심 많은 이런 자들을 심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고 그것 심판하는 말씀이 바로 예언서 계시록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예언의 법을 읽고 두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여기에 알곡으로 모을 때 알곡으로 모아지는 자가 돼야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돼서 인류 6천년이 다 차가고 또 예언서를 2,700년 쓰셔서 예언하셨는데 2,700이 다 차가고 이제는 마지막 한일에만 남아서 한일 이후에 7년 후에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지상이 재청돼서 천연을 이룰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늘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은 전선에 들어갈 날이 12일 임박한 때가
본 것은 사실이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영원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는 죽장고 세시하고 죽장고를 성찬하여 원죄자분을 해결해서 자손만대 축을 이루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소망이며 그것이 예언서 계시록의 구원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런 것을 읽고 듣고는 지키는 데라 해서 쇠퇴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철저하게 향하는 동시에 택한 백성은 절대로 악해서 새 시대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남은 교회,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하여 예정선을 회복하여 새 시대를 이루게 된다는 것인데 지상 천년 만국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날이 이제 임박한 때가 됐다. 이런 일을 시작할 때가 되는 걸 잘 분별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